신명기가 법전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법의 내용을 오늘날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 그러니까 왜 그런 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궁극의 심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는지 이거를 붙들 수 있게 하심이 참으로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성적인 순결함에 대한 법령들을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오늘도 연결하여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성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비크할이라고 합니다. 총회라고 하니까 무슨 주주총회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죠. 그 제사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요즘이야 예배 드리러 오는 걸 누가 강제적으로 막거나 금지시키지 않죠. 안 나와서 문제지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못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인데 이런 공적 집회나 예배에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의 신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세 가지 부류들을 제시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 고환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성적으로 불능인 사람들, 2절에 사생자는,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날 때부터 성적인 불구로 태어난 그런 경우를 언급하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단지 생식기에 기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듯이 모든 법령들이 그 구성 요건이 어떤 건가 이걸 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고의성과 책임 등을 따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법적 절차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가 있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유와 내용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사형에서부터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이 처벌의 범위가 아주 크잖아요. 작게는 5년 정도고 크게는 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살인이라도 그 죄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단하는 요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류들은 왜 이들이 총회에 못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 선별하여 이 세 가지 부류를 법령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식기의 기능, 이게 어떻게 불구가 되었는가? 그 불구가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인지, 사고를 당해서인지, 기타 등등. 또 사생자, 어떤 이유로 사생자가 되었는가? 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왜 그것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인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죄성인데 결국 그 죄성을 지적하면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무슨 신체적 불구든지 아니면 사생자가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사생자라고 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 낱낱한 내용들 안에 동기가 되는 죄성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 세 가지 공통적 죄성이 뭐냐? 성적인 일탈입니다. 성경은 음행하고 우상숭배, 이거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빗나가고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관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는 음행이고 영적 관계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시된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성적인 일탈의 결과로서의 죄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불구는 타고난 장애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 신뢰들은 그런 타고난 태생적인 것보다는 뭔가 의도적인 이유를 가진 죄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보면 뭐 내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궁에서 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자를 만들고 그럽니다. 여기 당시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죄의식, 여기는 아주 별별 이상한 짓을 통해서 자행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제물로 바친다든지 아니면 제단에서 남녀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의식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그 신전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별개의 것, 또 뭔가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신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거세해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관습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일탈의 모습 속에는 이 우상 숭배의 행위와 연관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생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단지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빠는 없더라. 그런 불쌍한 운명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자들과 여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제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태어난 자식들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사람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롯의 딸들이 그 아비와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들, 이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거죠? 일탈의 성관계를 통한 결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음행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이 죄성의 맥락 속에 지금 앞에 22장부터 연결돼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보올이죠. 오늘 본문에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보올은 바알을 섬기는 제의식에서,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이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위하여 비가 많이 하늘에서 내려야 되고, 그 비를 땅이 잘 받아야 풍성한 수확이 생긴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하늘과 땅의 그 결합된 모습을 성적 행위로 표현하는 그런 제의식이었습니다. 여기 그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부올이라는 말이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있는 하나의 그 산 이름인데, 이름 그대로 하면 바알보올, 그럼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만, 거기서 행하는 성적인 제의식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 바알부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 그러면 부올이란 지역에 있는 바알이다라는 뜻이지만 그 자체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적 제의식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올산이라고 있는 그쪽 지역, 즉 여기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얻고자 당시의 선지자인 발람,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지만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고, 오늘 본문 4절에도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거나 가나안 진군에 방해를 했던 세력들이 많았습니다만, 모압, 암몬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았죠. 7절과 8절을 보면 에돔 혹은 애굽, 이것도 이방의 어떤 족속이었습니다만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겐 허락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를 말하죠. 다 아시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또 이미 신명기 앞부분에서
가나안의 진군을 향하는 노정 중에 어떤 족속은 하나님이 전투를 하도록 했고 또 어떤 족속은 부닥치더라도 싸우지 말고 피하여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런 명령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그 족속 중에 하나, 즉 피해서 돌아가야 될 족속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할 수 없고요. 하여간 이렇게 에돔이나 애굽은 적어도 친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애굽은 요셉 시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품어준 나라였고 에돔은 야곱의 형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성경을 아울러 보면 이런 이방 족속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암몬과 모압은 철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애굽과 에돔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은 그저 하나의 반대 세력이고 그 저항하는 세력일 수 있어도 은근히 모압과 암몬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째로 저주의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뒤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에돔은 이렇게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저주받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느낌 혹시 평소에 사시면서 내가 저주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인 걸로 나누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등장하는 사례들은 대부분은 선천적인 저주의 내용들이 될 수 있죠. 왜냐? 뭐 날 때부터 예를 들면 불구가 된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족속, 그 가문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운명이 저주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왜 없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뭔가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게 태어난 사람, 뭐 불구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왜 이리 못생겼냐, 왜 이리 키가 작냐, 뭐 눈도 왜 이렇게 작냐, 눈이야 뭐 여러분이 많이 하신 것처럼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뭐 그거는 빼더라도 왜 이리 그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뭐 태어났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흙수저더냐 태어나자마자. 하여간 그 많은 부분 이렇게 태생적인 저주심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인데 하여간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시고 다음 주에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입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는 가문이 기독교가 아닐 때는 이런 명절이 참 불편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사도 지내야지, 뭐 세상적으로 놀아야지 등등. 저도 이제 초창기에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참 달라요.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게 좋다가 믿고 나서는 그게 왜 그리 싫은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 1세대들이 받아야 될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반면 후천적 저주심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하는 일이 족족 안 되냐 이거. 쟤보다 내가 훨씬 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동일한 조건인데도 왜 나만 이렇게 망하나. 남들은 주식만 사면 다 돈을 번다는데 나는 뭐 5만 가지 정보를 다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내가 사기만 하면 막 폭락을 하냐 등등. 저주받은 게 아닌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했던 제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다 재밌는 에피소드를 발견했는데 아마 뭐 이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기도를 받으러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뭐 건강하게 잘 출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려고 태명이 뭐냐 그랬더니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배 안에 있으면 태명이 있잖아요. 태명이라는 게 뭔가 좀 보통 귀엽고 막 이쁘고 앙증맞고 막 그런 태명들 보통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명을 놓고 기도해 주려고 태명이 뭐냐 했더니 태명을 상한이라고 지었대요. 생소한 태명이죠. 그래서 왜 상한이라고 지었냐 했더니 이 애를 임신할 때 자기들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고 그래서 상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상한이는 이제 본명을 갖고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태명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좀 벌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 게 인간인데 누구나 마찬가지죠. 잘 되고 싶지 망하고 뭐 안 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뭔가 이게 좀 잘 안 되면 뭔가 제3의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다 이게 운명적으로 뭔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심리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부터가 참 주술적인 존재거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첨단을 향하는데도 여전히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데 무당집, 점집은 교회보다 더 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속 계시를 주고 지적을 하시는데도 뭔가 이렇게 각성과 깨달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당 역술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점술 산업의 규모가 돈으로 따지면 10조입니다. 10년 전에 4조였어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2배가 넘었어요. 10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100만에 10조의 규모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의 점술의 하나의 그 경제며 점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인구가 67만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 많잖아. 근데 이 제주도민보다 역술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점술가가. 우리나라 목사들 숫자 많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무당 역술인 숫자가 목사의 5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 10년 전에 비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슨 점 쳐주고 돈 받고 이런 푼돈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돈은 다른 무당을 만들 때 최하 3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게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일이에요.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내림굿이라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등등 그런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속으로 전도하는 일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죠.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받으려고 교회 같은 데 찾아오지 않고 무당이나 점술가들의 연합단체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끔 유튜브 무슨 실시간 생방송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아주 실시간으로 점을 봐주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젊은 것들이, 무당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종주국이 아니라 점술공화국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만 다니시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영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모르고 계셨죠? 그러니까 사는 게 자꾸만 불안해지고 악한 영의 권세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자꾸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점술이나 무술이나 혹은 뭐 이게 그런 무당, 주술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뭔가요? 잘 되는 게 복이고 못 되는 게 저주고 이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이 뭡니까? 실은 우리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타락 이후의 시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 즉 저주받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벗어난 그때부터가 저주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에덴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리 풍요로워지더라도 그 풍요로움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저주는 세상에서 망하고 아프고 무슨 태생적인 고난을 겪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돈 번 게 저주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돈 번 게 복이고, 망해서 멀어지면 저주지만 망해서 가까워졌다면 그게 복이고, 몸이 아파서 주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지만 몸이 아파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는 맞다고 동일하면서 여러분 안에 에너지는 그럼에도 저주스러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긴?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광야에서 평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광야가 전부일 뿐입니다. 가나안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광야가 인생의 다죠. 그래서 광야에서 매몰된 1세대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린 1세대들의 고민, 원망, 그들의 녹두리가 전부 다 뭐예요? 왜 여기가 지금 이 모양이냐? 그겁니다. 먹을 걸 줘도 불평이고 마실 물을 줘도 불판입니다. 고기를 줘도 불평이에요. 광야가 전부인 자들은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누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손해, 이 땅에서의 결핍,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성경에 광야가 왜 있나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까? 광야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인생, 거기가 광야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현실 인생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안 가실 건가요? 천국 관심 없으세요? 만약 천국에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시려는 목표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곧 옵니다. 그죠? 그때까지 천국은 믿지 않고 여기서 더 누려야 할 것이 뭔지를 그것만을 목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식으로 하면 가나안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믿는 자들, 거기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믿음으로 목적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건, 이 광야라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국을 노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누리는 것과 노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이 누려야 할 곳인지 노려야 할 곳인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천국을 노리는 자들에게는 여기서는 진짜 신자로 만들어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바로 옆자리를 간절히 하는 그 영혼이 될 것을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천국의 보좌를 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인생관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오늘의 어록,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라 노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저주냐 복이냐 그거죠. 중간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그날, 한번 종이 땡하고 치는 그날이 분명히 다 오는데 그 땡하고 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한번 갈라지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땡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발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요. 신명기 11장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이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는 늘 저주가 있는 것 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에발산으로 가길 원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신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놓고 이스라엘에게 영적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어느 쪽을 갈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일이 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러면 뭔가 그 두려움, 저주받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을 벗어나서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떠나네, 죄졌네, 진노하시고 손 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눈물겹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 방금 읽은 5절, 그 위에 4절, 이 4절과 5절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언급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민수기 25장 어간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론 성경 전반에 곳곳에 또 요한계시록 특히 그쪽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금 이 발람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전체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4절과 5절이. 4절 잠깐 볼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발락. 어떤 게 왕인지 어떤 게 선지자인지 늘 헷갈리죠. 모압 왕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 발가락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발락은 발가락에 이게 왕자를 새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발락은 왕이구나. 발가락 왕. 그런데 선지자 이름은 이제 발람입니다. 발락만 제대로 외우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걸 알죠. 발락은 주술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키고 뇌물을 씁니다. 마치 이 저주를 주술처럼 이용하겠다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저주의 말을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주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발락 왕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다가 견물생심이라 자꾸 뇌물을 쓰니까 보니까 침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슬쩍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저주를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망할지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모압 여자들 많잖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행음을 시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의 지시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행음의 죄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을 보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느하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음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막사에 따라 들어가 창을 들어 행음하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식의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 재앙으로 내렸던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당시 남들이 전부 다 죄에 빠져서 행음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홀로 창을 들고 그 죄성을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23일에 캄보디아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9월 29일 주일은 제가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근 20년 넘게 선교를 해온 곳입니다. 화도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해왔던 곳인데 현지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양성을 하고 또 그 고아들을 보살피고 캄보디아는 물 자체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운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판 운물이 사진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벌써 296호가 됐으니까 296개 참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현지에서 같이 이렇게 저와 동역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역이지만 제가 늘 기도하고 권면하는 바는 선교라는 것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캄보디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일체 다른 어떤 건물이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그런 거 짓지 말고 심지어는 자동차조차도 새 자동차는 구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늘 주지해 주고 또 저의 권면대로 그곳 선교사님은 성실히 사역을 잘해오고 계십니다.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는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현지 사역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결국 그것을 배워서 결국은 타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온지라, 예를 들면 10년 동안을 예수를 믿고 현지 목사로 키워놓고 그래서 목사로 있으면서 잘못 키우게 되면 이단들이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바로 통째로 그쪽으로 옮겨버리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캄보디아의 현지의 그 목회자와 기독교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그렇게 키워온 한국 선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저는 예전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와 목사, 예수를 믿는 그 목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 가치다라는 걸 알고 그런 방향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해왔고 또 선교 사역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 중에 정말 신실한 뜻을 가진 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말하자면 신대원 같은 곳, 그것을 형성해서 목회자 교육기관을 만들고 제가 그 신대원의 이름을 데오 카이로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공부 교재의 제목을 삼기도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감동이 자꾸 마음에 와서 그 신대원의 이름을 데오 카이로스라고 했는데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정기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은 제가 거의 많이 가지는 못했죠. 현지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신실한 참된 종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 나라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 내용입니다만 거기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아주 규모가 큰 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세속적 선교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운영이란 표현도 안 맞는 거의 기업 경영을 하는 그런 어떤 색깔이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것을 좀 염려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있어서 저와 그 동역하는 선교사님에게 그쪽과 같이 일하지 말라고 전했고 대신에 현지 목회자들 중에 신실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권면만 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돈 문제, 성 문제, 세력 다툼들 가장 세상적인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그런 형국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워낙 세력도 크고 정치인들이나 뭐 경찰들과 친밀하고 건물도 많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그들이 임의대로 그냥 주고 본인의 말을 잘 들으면 교회까지 지어주면서 사역의 자리를 주면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훌륭하신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만 제가 한국 선교사들의 바로 이런 점을 가장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일,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준비하는 자매였습니다. 스레이 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30살이 채 안 된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문제의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졸업하는 날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선언을 하고 그 학교의 죄성과 비리를 지적하고 본인은 이 학교의 죄된 노선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땅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그것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에 봉헌을 하죠. 그 땅을. 그 나라가 불교 국가인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그 불교 신자여서 장례식 때 아주 많은 승려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불교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유산을 교회로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 정서에서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신학교를 그렇게 나온 후에 이 친구는 CM님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CM님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학업하는 과정 중에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올바로 똑바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있던 터에 이 친구는 영어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엘리트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데오카이로스 신대원의 과정도 거쳐서 한국에서 정식 장로교에서 인준하는 목사 안수 코스를 밟아서 그 신대원의 4명의 현지인과 함께 정식으로 목사가 됩니다. 제가 그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어떤 목사를 세울 때 임의대로 그냥 맘대로 주지 말고 정통 선교의 코스를 바쳐서 한국 교단에서 그 코스를 밟아서 안수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목사 안수 코스를 다 밟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산으로 세운 그 교회에 청소년만 60명에서 70명 정도를 전도해서 그 미래의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여종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껏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인 도움을 부탁하거나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봐도 한 번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몇 달 전에 한 4개월 전에 그 좋은 CM님의 국립대학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봉헌된 지 지금 딱 1년 정도 된 지금 그 교회의 첫 집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도 제가 지어줬습니다. 동일하게 데오카이로스 교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기쁘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 나라 수준이 아직은 열악하지만 이 친구가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똑똑하고 또 웬만한 목사들보다 신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친구로 좀 키우고 싶은 그런 기도와 마음이 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그 나라의 그 아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너무 귀하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뭐 영어로 하거나 한국말로 하거나 이 친구가 둘 다 소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 심적인 부담도 많이 줄고 뭔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가는 그런 선교 여정이 될 것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현지 목사님들, 그 데오카이로스 신대원의 사역자들과도 만남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동안의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살펴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전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저희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CM님의 데오카이로스 교회의 스레이눕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를 보면 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창을 둘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위에 영원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고독하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과 힘을 실어주고 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저주라고 여겼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저주의 뿌리, 그 저주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만을 자꾸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저주가 무엇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그런 거 없다. 그럼 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사건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뒤로 갈수록 많은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이 사건 하나로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들은 바리새인들이 추궁과 신문을 하죠. 너 진짜 소경이냐? 날 때부터 정말 그랬냐? 정말 네 눈을 뜨게 한 게 예수 맞냐? 기타 등등 오죽하면 소경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진의를 알려고 조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기나긴 과정의 끝에서 마지막에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멘트가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겁니다. 저주가 복음을 만나면 복이 됩니다. 그 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복음, 즉 복된 소리, 복을 받은 것이죠. 그 복이 뭔가요? 그 궁극의 복이 뭔가요? 눈을 고쳤다? 병을 고쳤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것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5절에도 저주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때 사용한 저주와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1장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할 때 그 복과 저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저주라는 히브리어 켈랄라는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아픈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주와 복을 가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반면 복이라는 단어인 바라크는 그 어원에 무릎이란 뜻이 있습니다. 고로 원래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오늘 신명기에 사용한 바라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죠? 그 원래 창조된 자리에 있는 그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복의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인간이 다시 이 바라크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편 1편의 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은 히브리 말로 아쉐르, 즉 똑바로 나아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아쉐르의 복이 있는 자가 드디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인 바라크의 복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원래의 자리를 말하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태의 바라크와 그 자리로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아쉐르,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인 복, 그 바라크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저주, 켈랄라로 가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변하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걸 받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 자체가 저주에서부터 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며 열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실감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운명의 실체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 소경이 복음을 만나서 복의 자리로 간 것처럼 저주의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복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진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저주라고 여겨지는 이런 모든 케이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사생아,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낳은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거론된 이 저주받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말 믿으면 그 순간 저주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이며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숱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일탈을 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영적으로 일탈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가 나면 안 되고 죄된 길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복의 반대편에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가 가장 쉬울 때가 언젠가 하면 흔들릴 때, 흔들림은 불안을 줍니다. 불안은 초조하게 만들고 급기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이라는 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평가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을 때, 다 때려치우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무기력에 처해져 있을 때, 그냥 관둬라. 그런 체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는 죄를 그냥 쉽게 붙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승리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흔들릴 때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 보이는 그때는 그야말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일본 가서 큰 지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로만 듣던 지진인데 통째로 흔드니까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지진이 나면 어디 들어가 숨고 웃자고 저자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당해보십시오. 말이 좋아서 무슨 수칙, 규칙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공간이 흔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게 아무리 불법적이고 죄 덩어리라도 가장 옆에 있는 걸 손쉽게 붙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흔들리고 있는 동안 우리들에게 닥치는 마귀의 가장 고단수의 유혹이가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승리, 여러분 쉽지 않아요. 51대 49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 자체, 승리라는 운명 자체는 이미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거나 혹시라도 안 될 확률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가는 도중에 그림신산 옆에 에발산이 있듯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있는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 속이듯이 흔들리는 위기를 느끼면서 가야 할 것이면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흔들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대책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을 땐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뭐냐? 오로지 믿음 하나뿐입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헐깃거렸던 점, 사주팔자, 토종비결, 손금, 관상, 부적, 굿 등등 그 어떤 세상에 온갖 잡신이, 그리고 온갖 우상신들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꼬시고 유혹하는 그 유혹과 속삭임 속에서 호련히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은혜이자 우리만의 특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리고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에겐 드디어 팔자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끄는 모든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음을, 그걸 분명히 아십시오. 저주라고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저주, 그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조함이 뭐죠? 늘 우리의 초조함이라는 것은 그거죠.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하나님도 초조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조하심은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고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만 그걸 초조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초조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길을 가면서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것만을 초조해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흔들리는 위기가 있을 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를 골똘히 집중하여 묵상할 때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도약의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